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 함께 합독한 말씀 중심으로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튀르키예,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소아시아 7개를 방문했는데 우리가 서머나 교회는 지금의 도시 이즈밀이라는 항구 도시의 소재에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큰 지도, 작은 지도가 있는데 큰 지도는 이제 전체적인 지도고 지금 터키죠. 터키에 서모나라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이즈미르, 그래서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약 북쪽으로 60km 정도 되어 있는 곳,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봤죠. 이곳은 향료 수출로 유명한 단지입니다. 서모나라는 이름 뜻이 유향, 모략이죠. 사람이 죽으면 방부제 역할을 하며 향을 내는 그런 향 재료죠. 그 유향의 뜻이 있는데 향료 수출지로 유명했던 곳, 그리고 과학과 의학이 발전했던 곳,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의 신들은 물론 다 섬기고 있었고, 로마의 여신 많죠. 그 여신들을 섬기고, 또 기호 서기 26년에는 로마 티벨리우스 황제를 이제 섬겼죠. 그 서머나 이즈미르 지역의 도시를, 요즘의 도시 모습도 한번 올렸는데 이렇습니다. 항구 도시, 지금은 꽤 부유하고 터키의 3대 도시, 세 번째 큰 도시, 터키에서 세 번째 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항구고 굉장히 발달하는 곳이죠. AD 2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쪽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 당시 그 황제 숭배도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흉상입니다. 흉상. 그 당시 조각가들이 그 모습을 세워놓고 그대로 본떠서 만든 상이니까 아마 거의 흡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대리석으로 조각한 것인데, 티베리우스 황제. 이 티베리우스 황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네로 황제라든지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리고 황제 숭배,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정치와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될 때는 전 세계를 한 나라처럼 정치하고, 또 적그리스도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 숭배하게 하는 것, 이것으로 하나를 통일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그 당시, 이 서머나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당시 유대인들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때 일본의 그 첩자로 살았잖아요. 밀고자,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주고 굉장히 우리 민족을 앞장서 수살했던 자들로 일을 했잖아요.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이 황제 로마 편에 서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다 고발하고 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겠어요. 잡혀가면 감옥에 가는 건 물론이고 고문과 살해까지 당하는, 참수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서머나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로마인들에게 잘 보여서 부자로 살거나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살거나 아니면 한 자리씩 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머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했겠죠.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 폴리캅이에요.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터에 굉장한 미혹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고령인 나이에도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순교까지 당했던 그 폴리캅 기념교회가 지금 서머나 지역에 있습니다. 이즈미르에 갔을 때 우리 서머나 폴리캅 기념교회는 안 가봤죠. 그곳에 있었는데 저희가 못 봤어요. 이 서머나 교회 흔적을 찾아보려 해도 지금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당시 기독교의 가장 큰 인물 폴리캅의 기념교회를 많이 가곤 하는데 여기는 우리는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은 굉장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오늘 계시록을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책망받지 않은 교회는 2교회인데,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앞으로 보겠지만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받고 책망이 없던 교회.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던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갔던 교회일까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크게 보면 전 우주의 첫 창조부터 마지막 이 우주가 변화되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변화되는데 처음 있던 땅과 바다는 잊지 아니하더라. 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펴시고 마지막을 정리하신 분,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고,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세를 가졌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과 죽음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주님이시다, 이렇게 짧게는 표현할 수 있고, 크게는 온 우주 만물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당시 이 말씀은 서머나 성도들의 굉장히 위로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잡혀가면 죽음이잖아요. 어떻게 죽느냐는 이제 그들의 손에 달려있죠. 십자가형이냐, 사자들에게 짐승에 먹혀 죽느냐, 아니면 불에 태워 죽이느냐, 뭐 여러 가지. 폴리캅 같은 경우에는 불의 화형을 당하면서 짐승에 뜯겨 먹어 죽였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좌우간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맞이할 걸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처음이요 나중이다, 또는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 이런 어떤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말씀했을 때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은 주님께 달려있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도 주님께 달려있어. 이런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됐을 것이다라는 거죠.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뭘 알고 계시냐면 너의 환난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마지막은 짐승이나 사자에게 잡혀 먹거나 불에 태워 죽거나 참수형을 당하 십자가를 당하지만 감옥에 당하는 마찬가지고, 고문당하는 건 뭐 다 있는 것이고, 이것 외에도 만약에 감옥 가기 전에, 고문당하기 전에, 죽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카타콤에다 들어가 살았잖아요. 카타콤. 붙잡히지 않고 지하 동굴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또는 지상에 숨어 살더라도 장사를 못해요. 공무원을 못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못 가져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어떤 것을 사고 팔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다 사서 먹잖아요. 농사지어 먹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생필품을 다 사서 생활합니다. 이런 사고 파는 일을 막아놓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직장에도 못 가, 사업도 못해, 학교도 못 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당한 환난은 잡혀서 감옥에 가고 죽음을 당하기 이전에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엄청난 환난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제대로 다닌다는 것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에서 못해, 사회생활을 못해, 장사를 못하고 사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 거래가 없어, 어떻게 살겠어요? 거지로 살겠죠. 여러분, 노숙자들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 거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돈 받고 또는 물건을 받고 얻어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 당시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았다. 동굴에 들어가서 또는 땅굴에 들어가서, 아니면 어디 숨어서, 붙잡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을 참아내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는 거야. 지난주에 김영만 목사님 오후 예배 때 잠깐 서서 말씀했는데, 중국 교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교회가 신고하지 않으면 파괴해버려요. 아이들은 교회 오지 못하게 다 막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세 이하는 교회 못 오게끔 법으로 시진핑이 만들어놨어, 주석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를 끊어놓는 거야. 어려서부터 교회를 안 나가면 성인들 교회 나가겠습니까? 끊어놓는 거예요. 지금 18세 이상으로 나오는 사람만 믿음 살아 죽으면 끝이야. 중국은 더 이상 믿음 생활 없어요. 이렇게 놓는 거예요. 김현우 목사님 와서 울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걸 보고 우는 거야. 왜? 가슴이 아픈 거야. 당신께서는 크게 소리도 못 질러. 왜? 군인들이 와요. 공안이 옵니다. 예배도 찬양도 크게 못해. 왜? 신고도 안 한 교회야. 당신 교회는. 내가 신고하지 말라 그랬거든. 신고하면 만약에 정부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삼자교회가 돼요. 삼자교회는 정부에 승인한 교회야. 승인받은 교회 되면 그 중국 공산당에서 공산당을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설교를 듣고 있어. 몇 명이 앉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합니다. 제대로 못 전해요. 공산당을 찬양해야 되고 시진핑의 업적을 찬양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거든. 그 내용이 안 들어가면 설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당국에 신고를 안 하고 교회가 미신고된 교회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공안이 부셔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고 붙잡혀가고 생각하고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장한 군이 2번 왔대잖아요. 아, 날 잡으러 갔구나. 딱 생각했대잖아요. 그런데 나가니까 어디에다 전화를 하더니 뭐 통화하더니 그냥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지금 교회가 버티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화인 빌딩에 있을 때 봤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공무원들이 오고 경찰이 오고 크게 예배드리고 막 그러면 와가지고 점검하고 얼마나 단속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붙잡혀가면 큰일 나는 건데 생명을 내어걸고 예수 믿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몇 분 정도가 예배를 드릴까? 교회 나올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목숨을 내놓을 걸 생각하고 교회 나오겠다. 하나님 예배하겠다. 나올 수 있겠나 생각하는 거예요. 서머나 성도들이 이렇게 환난과 궁핍이죠. 궁핍.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궁하게 사는 거야. 거지처럼 사는 거야. 왜 그럴까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나타날 때, 통치할 때 666,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한대. 장사를 못하게 한대. 거래 금지. 직장도 못 가, 사업도 못 해.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가 오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피해서 동굴로 산속으로 피신한다는 거예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이렇게도,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역사가 마지막 적그리스도시 남아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666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손등이나 이마에 표시를 받지 않으면 거래를 못 하잖아요. 장사 못 하잖아요. 잡혀가잖아요. 이 인을 맞으면 그 대신 100% 지옥입니다. 성경에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666표를 받지 말아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인내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황제 숭배로 인하여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이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래. 왜 부요한 자라고 말씀할까요? 지금 거지처럼 사는데, 숨어 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건 육의 생활이야. 육의 삶. 주님이 말씀하셔서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을 100년, 100원, 돈으로 비할 때 100원의 삶이다. 100년 산다. 천국은 영원한 삶인데,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세계인데, 영원한 세계를 돈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표현할 수 최고의 액수를 불렀을 때 9,999억 조 원. 이게 아마 내가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돈의 단위일 거예요. 9,999억 조 원. 그러니까 이 땅의 100년과 영원한 세상은 100원짜리 하나와 9,999억 조를 얘기할 때 누가 부자냐 이거야. 주님 보실 때. 이 땅의 100년을 잘 사는 게 부자냐? 100원 가지고? 영원한 세상에서 9,999억 조 원을 가진 자가 부자냐? 주님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말씀해요. 영의 세계. 이건 영원히 누릴 나의 세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서 궁핍과 환난을 당했으나 끝까지 믿음 지키지 않은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겠죠. 영원히 누릴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보시고 너희는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영의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살겠죠. 영원히 있어질 것, 썩어질 100년이 아니고 썩어질 100원이 아니고 영원히 있어질 것을 위해 살겠죠. 할렐루야. 이것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는 거야.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기를 서머나 교회가 주의해야 할 한 단체를 말합니다. 무슨 단체일까요? 복음의 원수들,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 사단의 무리. 누굴 말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들이 비방하고 다녔어요. 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비방하고 다녔어요. 신고하고 밀고 하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의 조종을 받는 자들로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조종을 받는 자들.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나 자칭 나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실상은 사단의 자손이다. 실상의 회당,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모임이다. 그러면 그 유대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유대인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 여러분도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는 그들이 파가 있어. 파가. 대파, 쪽파, 양파 이런 파. 예를 들면 첫째는 사두개파, 사두개인,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바리새인. 다 들어보셨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다음에 에세네파 있어요. 에세네파 있어요. 이 세 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하는 이 세 부류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들이 이 세 부류가 다 복음의 원수된 자들이다. 오직 참된 유대인은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입니다. 변화된 유대인.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뭐냐? 겉으로 볼 때 유대인이 아니다. 겉으로 유대인은 뭐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몸에 표식을 냈습니다. 남자들은 포경수술을 받은 거예요. 몸에 표식을 낸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표식이야.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그들 육신에 표냈다고 하나님 자손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 그것 받지 않아도 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해라. 몸에 하지 말라고. 너희가 마음을 가죽을 벗기고 너희가 변화되라 그 말이지. 육신만 표시내고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 자손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모세의 법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율법 매인자 살지 말고 영으로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 할렐루야. 영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 손이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할례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하지 말라는 거야. 율법 지키면 하나님의 자손이다 말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할례는 마음에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칭찬은 사람에게 받지 말고 하나님께 받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린 다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을 살고 있습니다. 육을 따라 말씀,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서 율법에 해방된 자로 살고 있어요. 칭찬을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이루고 사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그러나 자칭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섭게 예수를 방해하고 저해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는 자들은 성령이 없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누굴까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뭘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을 자라고 말했어요. 옛날에 사도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께 열심인 자가 예수는 이단의 교수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한 자는 반드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 못한다. 우리가 성령 받고 믿음 생활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14절과 16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만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의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은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예수 민자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고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는 자 누구예요?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걸 금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방해하고 교회를 막아서고 다 누구예요? 현대판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고 노하심, 하나님의 노하심이죠.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여 결국 구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교에 매우 엄중한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이 어디였어요? 회당이요. 그곳에 모인 자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의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탄의 회당입니까? 이 회당이 왜 사탄의 회당인 거예요? 먼저 첫째로 신학적 측면에서 봐요. 신학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왜 유대인의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냐? 첫째는 아까 세 파가 있다래. 세 파. 첫째가 사두개파, 사두개인이다. 사두개인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를 부인해요. 천국 가지고 없다고 말해요.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야, 죽어봐야 하는 거야. 천국 가족이 어디 있어? 예수님 부활했다고? 웃기고 있네. 이거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사두개인. 그들의 관심은 오직 천국 가족은 영의 세계잖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사두개인들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땅이 다야. 왜? 천국 가족 부인하니까 없어. 이 땅 우리가 100년, 90년, 80년, 70년 사는 게 다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면 뭐가 우상이 되겠어요? 뭐가 우상이 될까요? 돈이겠죠. 이 세상이겠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오늘날에도 교회 밖에는 많은, 거의 다가 사두개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천국 가지가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로 보시면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사단이 이렇게 미혹하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절해라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구만 섬겨야 된다고요? 돈만 섬겨야 된다고요? 이 세상만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겨라. 영의 세계를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이 세상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소망돼야 돼. 우리는 가야 될 본향이 있어요. 우리 고향은 다 있어요. 고향, 이 땅의 고향. 그러나 본향이 있습니다. 원래 나왔던 곳. 그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래. 어디로 간 거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가신 거야. 돌아가신 거야. 원래 나왔던 곳, 있던 곳 그 본향으로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잠시 지나가는 간이요. 우리의 본향이 있어요. 본향. 그곳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사셔라. 할렐루야.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되고 우리 몸이 부활될 걸 믿어야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가셔야 됩니다. 사두파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 땅, 이 세상이 다다. 여기에서 천국을 꿈꿨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볼래요? 잠언 8장 17절 이하의 21절. 나를 사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부유할 부에 귀할 귀자예요. 부하게 되고 아주 귀하게 되는 것이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 장구하단 말은 긴 세월 동안 대를 이어 어떤 한순간 잘 사는 거 아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수은보다 아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것을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얻어서 그 부귀와 장관임을 얻어서 그 곳간, 지금은 통장입니다, 통장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자가 이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자.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의 소망 둬야 되지만 이 모든 재물에는 물론 좋아하는 하나를, 사랑은 하지 말고 좋아하는 하나를. 주님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볼까요? 부하려는 자들은,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말이에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져야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사랑하지 말라는 거. 좋아는 하세요. 왜? 선교 구제해야 되니까.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다음 말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돈 사랑하고 살잖아요. 평생 고통받고 삽니다. 평생 자기를 찌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는 게 지옥이지. 아까 잠언서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부귀와 장관 재물이 내게 있대잖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그 재물을 주어 곳간에 채우게 하신대잖아.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셔야 돼. 사두개인들은 이 땅 것만 사랑하는 거야. 천국 부활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야. 이 땅의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입니다. 현대판 사두개인들. 둘째,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 두 번째, 바리새파. 이들은 누구냐?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지켜서 완전하게 살려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안 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사두개인으로 다 차 있는데 그 중에 몇몇은 아니야, 나는 선하게 살고 있어. 고아원, 양로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도와주면서 사랑으로 산다고 말해. 선한 일을 하며 산다고 말해. 그들은 바리새인이야.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내가 지금 행하는 의를 봐, 착한 행실을 봐. 나는 반드시 천국 있다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들은 바리새인. 그러나 그들 마음에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성령 없습니다. 세상 교회 밖에는 다 사두개인이야.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몇몇 사람 바리새인, 자기의 선한 의를 가지고 나는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봐, 난 연탄 나르기도 하잖아. 바파 사역도 하잖아. 어려운 사람 도와주잖아. 고아원, 양로원 다 가잖아. 이렇게 선하게 산 내가 왜 지옥에 가겠어?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소리친 사람들 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성령 없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기는 바리새인으로 나는 간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천국 가정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영의 세계는 믿었어요. 그러나 자기 의의를 내세워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날 세상 보시죠. 나처럼만 착하게 살아라, 다 천국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빌립보서 3장 5절 9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말씀을 지켰다 이거야.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뭐라고요? 바리새인은 어릴 때부터 천자문처럼 율법을 다 모세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선하고 착한 일만 하고 온전한 11조를 해요. 열심으로는 어떤 정도냐?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누가야?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었다는 거.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어. 나보다 착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선한 일을 많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라는 거야. 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대. 자기가. 교만한 거죠. 그 완전한 삶으로 자기는 구원받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절대로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세상 보십시오. 거의 95%가 사두개인들이고 그 중에 선하게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의롭게 산다고 말하는 5% 정도가 바리새인들이야. 다 구원 없습니다. 그 다음에 SNF파. 세 번째가 SNF파예요. SNF파는 복음에 혼동을 준 자들이야. 그들은 정직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기를 노력한 사람. 그래서 아주 깊은 멀리 광야, 도시를 떠나 저 산속, 골짜기 이런 데 가서 그들은 스스로 결혼도 하지 않고 사회와 떨어져 격리되어서 자기의 그 선함을, 성결함을 유지하고 살던 사람, 죄악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마치 수도승처럼, 승려들처럼, 옛날에 수도원에 살던 수도원사들처럼, 그 신부들처럼 결혼도 안 해. 세상과 끊어 단절하고 사는 사람. 그러나 사도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혼동을 주는 자들, 헷갈리게 하는 자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어떻게?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마, 독신으로 살아. 그러니까 이제 총각 처녀들에게 너희 결혼하지 마.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그랬잖아.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으시고. 총각 처녀들에게 결혼하라 그랬잖아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하지 말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고 음식도 가려 먹어. 물론 오늘날 말할 때 중독성 있는 거 먹지 마야 돼. 우리 몸을 해치는 것. 술, 니코틴, 담배. 그래서 커피도 사실 어쩔 때는 좀 찝찝해요. 카페인 중독이 되죠. 카페인 중독. 중독되는 거. 마약 중독이 되잖아. 도박 중독되잖아. 이런 것들. 중독성은 아니에요. 음식물은 하나님의 신반이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로 받을 것이니라. 특별히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마라.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잖아. 유대인들. 우리나라 제7일 안식교회가 그러잖아. 돼지고기 먹지 말고. 그들은 지금도 구약의 율법 유대인처럼 살아요. 지금도 안식교회는요, 우리나라 제7일 안식교회가 이단으로 변명된 건 그들은 토요일을 지금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요. 구약처럼. 그리고 음식도 가려 먹어요. 유대인처럼 먹습니다. 비눗물 고기, 또 되새김질 하나 굽이 갈라지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 구약의 유대인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SNF파도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혼돈을 준 자들, 미혹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복음을 막아서는 유대인의 회당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8장 43절로 44절에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못함이로다. 영의 계가 가린 자들, 영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에게 쓰임받았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자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 참된 진리가 없는 자들 다 유대인들이었다. 말씀을 거부하죠. 진리되어 오신 예수님을 거부를 했고 말씀 되신 예수님을 거부했고 진리를 거부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신학적 의미로 보면 유대인 세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 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들이었다. 둘째로 정책 측면에서 유대인들이 왜 사단의 회당인지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왜 사단의 회당입니까? 정책으로 보면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시면 정책으로 복음의 확장을 다 막았었어요.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이 누굴까요?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예요? 복음을 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사도행전 14장 2절, 5절, 19절에 나와요.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예수 믿는 자들을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는 거. 또 9절도 보면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그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고 죽이려고. 또 19절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총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로 쳤어. 이번에는 죽었다 해서 도시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이 정도로 박혔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 중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을 죽이려고 노력했죠. 사도행전 9장 22절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산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저를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도 말자, 금식하며.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또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를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 마침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을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으니까 너희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고 너희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이렇게 받지 아니하니 너희 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듯이 터키, 지금의 소아시아 7개, 그 다음에 그리스, 마게도니아 밑에 아가지방, 유럽으로 돌아서 미국 돌아 우리나라 온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받는 우선순위에 밀려났다. 왜? 복을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 보낸 편지에서 교회와 회당이 지금 대조되고 있지 않아요? 아까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실상은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들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야. 유대인들이 보는 회당이 사단의 모임이다. 그런데 계시록 2장 11절에는 뭐라 그래요?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성령의 말씀을 들어요. 회당은 사단의 회당이래. 근데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뭐가 되는 건지 아십니까? 회당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예수를 영접한 예수 믿는 자들, 기독교인이 모이는 교회가 대조되고 있대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회당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이에요. 유대인은 세 파가 있다 그랬어요. 사두개파는 야 천과지 어디서 돈이면 다지. 교회 다니면서 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없어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나와. 돈 목적으로 교회 나와.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나와. 사두개인입니다. 그 교회는 그에게는 회당이야. 어떤 사람은 천과지옥 있어. 나는 말씀, 율법이 중요해.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씀대로.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 그가 다니는 교회는 회당입니다. 또 SNF파.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야지. 혼인을 금하고 먹는 것을 구별하고. 초대교회가 먹는 것을 구별했어요. 몇 가지 구별한지 아십니까? 몇 가지 구별했어요? 짐승의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우상의 제물 피해라. 할렐루야.
이거 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얼마나든지 다녀도 사두개인 될 수 있고 바리새인 될 수 있고 에세네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지만 마귀에게 속은 자들입니다. 사단에게 속은 자들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마가복음 19장 13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어디에서? 회당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죠. 사두개파, 바리새인, 에세네파.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성령 없이 사는 자들이 성령이 있고 예수 믿는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그들이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합니다. 결국 고발해서 징계받게 하고 심판받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긴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후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겠대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성령을 모르는 자들이 모인 곳,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모이는 곳에 넘겨주어. 옥에 넘겨주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 이게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때 일어날 일이에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당시 사도 바울 때도요, 이 계시록에 쓰던 당시에도 로마 황제 및 유대인들의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황제 숭배였어요. 한 번만 두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면 그들은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황제 숭배나 또는 유대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을 떠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볼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 교회도 보시면 이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앞으로도 유대인을 계속 말씀해요. 버가모 교회도 또 빌라델비 교회도 이 유대인의 무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 보시면 버가모 교회 말씀하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뭐가 있는 데라고요? 사단의 권자. 이건 곧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리 잡고 딱 앉아있는 곳, 버가모 교회도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또 빌라델비 교회도 보내는 편지에도 계시록 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사단의 회당이래요.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말한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머나교에 주신 이 말씀, 유대인에 관한 말씀을 지금도 우리는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가 있을 수 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10일이란 말은 짧은 시간 동안 고난을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전에 개혁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 그랬어요. 이번 개혁개정에는 생명의 관 이렇게 줄여서.
그러니까 고난이 올 거지만, 환난이 올 거지만 짧은 시간 동안 견디면, 네가 충성하면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긴 고통이 아니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줄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 하는 곳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잠깐,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짧게 당하는 고난, 이걸 지켜라, 버텨라, 충성해라, 견뎌라.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충성된 서머나 교회에 큰 위로와 약속을 남기시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뭘까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 지옥입니다. 여러분, 핍박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기면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영광은 다 사라질 것인데, 그때 남는 건 우리 주님의 칭찬과 영원한 멸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다 지옥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잠깐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잠깐이래요.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키셔야 됩니다. 끝까지.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인내하셔야 돼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믿음 생활하면 칭찬 없습니다. 환난과 궁핍도 없어요. 핍박도 안 받습니다. 왜? 그 시대에 맞춰가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에 말씀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이 위해서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도 우리를 사랑해요. 핍박 안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지켰단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꼬리를 잡아서 매질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너희도 말하는 걸 다 지켜서 다 핍박할 거다, 그 말이죠. 하는 말을 듣고 하는 행동을 보고. 계시록 2장 10절에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10절에 19절에도 말씀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느냐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어. 견디면. 저는 오늘 서머나교회를 살펴보면서 환난과 핍박이 심했구나. 목숨이 왔다 갔다. 우리가 받는 핍박은 뭐 세 발의 피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남편의 핍박, 직장의 사업주의 핍박, 기껏해야 동네 친구들의 핍박 정도. 그 이상 있어요? 없어요. 그 이상 없습니다. 내가 보면 가장 큰 핍박은 가족의 핍박. 부모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자식이 주는 핍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직장에 다니면 직장 사업주가 왜 그딴 교회를 다니냐 뭐 그러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아니면 사회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야, 전이 교회 다니는데 미쳤어,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부녀회에서, 아파트 모임에서 왕따시키고 이러는 것뿐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 가다가 환란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러나 사단의 회당으로 불리는 그 바리새파, 사두개인, 에세대파는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인내하세요. 할렐루야. 끝까지 충성하시면 생명의 면류관을 아버지가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마침내 이것 받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